6월 7일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믿은 이후의 삶이 왜 달라야 하는지, 왜 돌아가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이제 우리의 삶, 남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7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나옵니다. 몇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다른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고난을 수용하고 고난을 보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셨던 주님.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소명과 미션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길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갔던 거죠. 고난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제 본문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다 고난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 나온 게 뭐냐 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선을 행함으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 근데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이제 어제 본문의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노아였잖아요. 이 부분이 오늘 1절과 2절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나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인생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십자가, 그 고난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덧입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1절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말이 나오죠.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인생의 고난은 나쁜 거, 피해야 되는 거, 하고 싶지 않은 거, 이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통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걸 보면 보는 것이 달라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see, 보기는 보는데 다르게 봐야 돼. different. 그리고 생각해야 돼. think. 다르게 different.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관점이었던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상과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것을 가질 때에야 2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했던 바가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간 거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이 예수님 우리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므로 이 마음 갖기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보는데 달리 봐야 되고 생각하는데 달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3절과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전처럼 살았던 건 그때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특별히 이제 이 본문의 시대가 고난의 시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함으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해요. 4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너 왜 이렇게 힘든데 믿음을 지키냐? 그 예수가 너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 너의 인생에 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그걸 포기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현실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고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기억해야 되는 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다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올 거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거다. 그렇다면 그날 하나님 앞에서 그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각각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야기하게 될 거다.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주님, 내가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부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시 음란으로 돌아가고 정욕으로 돌아가고 술 취함으로 돌아가고 방탕으로 돌아가고 향락으로 돌아가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결코 칭찬이 될 수 없고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주님,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 사람과 현실의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지켜온 사람을 예수님이 똑같이 대하면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공평한 분이잖아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시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재를 보는 시점도 필요하지만 현재를 넘어 다음을 보는, 영원을 보는 믿음의 관점이 필요한 거죠. 궁극적으로 이것 때문에 현재를 놓칠 수 없는 거죠. 고난 때문에, 현재의 고난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언제 알게 되냐면 그날 알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5절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고 예비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서 이야기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사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죽은 순교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굉장히 허무한 거죠. 믿었는데 결과가 이게 무엇인가? 신앙을 지켰는데 결과가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나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에게 일어난 일이 이게 뭔가? 기적은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었고 결국 그는 믿음을 지키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이게 현실의 시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로는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으나 죽었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보이는 현실의 시점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점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시점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며 그는 현재 그 시점에서 영원한 인생을 아름답게 준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가져야 내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현실을 보는 안목이 사람에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성도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현실 너머를 보는, 영혼을 보는 안목이 더 중요해요. 현실의 시점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영혼의 시점에서 나에게 하나도 중요한 게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0장, 21장, 22장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우리에게 해주죠.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건축 재료가 보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아스팔트가 금으로 되어 있죠. 이 땅에서는 금이나 보석 이런 걸로 절대 건축재료 삼지 않죠. 그건 여기서 귀한 거니까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다 건축재료라는 것은 도로를 포장하는 아스팔트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선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도 귀한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과 이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주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주님이 주신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만 누리다가 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내가 주님께서 고난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디고 소화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누구를 더 칭찬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즉 현실적인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안목을 갖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남은 육체의 시간을 나의 뜻과 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베드로의 실패가 어디서 시작됐죠?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를 부탁하시죠. 내가 힘들다. 기도해달라.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기도 안 해요. 예수님 3번이나 부탁했는데 3번 모두 다 기도에 실패하죠. 그 기도에 실패한 다음에 예수님 붙잡혀 가시고 재판받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게 되잖아요. 결국 중요한 게 있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결국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고난을 영광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겨요. 기도해야 고난을 인내함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해야 고난을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는 놀라운 마음을 품게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기도하기 쉬워요. 그런데 고난의 시기에 기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고난받을 때 기도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요.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근원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난이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일에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8절인데 같이 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난은 나만 사랑하게 하잖아요. 고난은 나만 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세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거죠. 힘들고 어려우고 상황이 나빠지면 다 나만 위하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 형제로 느꼈던 사람들, 자매로 인정하던 사람들 모두 다 남이 되고 이웃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랑은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게 너무 어렵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기 쉬운 때가 있어요. 형편이 좋을 때, 내가 넉넉할 때. 그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상황이 최악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라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너 자신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거 누가 보여주신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들을 예수님을 매달리게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원수로 여겼다면 그렇게 기도 안 했겠죠. 주님 저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면 정말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들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실망이 많아지고 우리에게 가장 다툼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해체되는 때가 언젠가 고난이 심각해질 때 어려운 일들이 점점 많아질 때잖아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고난을 함께 잘 극복하면 평생에 둘도 없이 끊을 수 없이 사랑하고 협력하고 아낄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죽음의 위협을 같이 통과한 사람들 보면 그런 유대가 생기잖아요. 결국 중요한 게 있죠. 고난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고난 때문에 서로 실망하고 고난 때문에 서로 싸우고 고난 때문에 서로 얼굴 안 보는 사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 순간에 평생을 함께 갈 수 있는 동지요, 형제요,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고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대하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순간에 그 고난을 이기는 사랑을 실천하라. 이 사랑이 너로 하여금 함께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정말 맞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함께 이겨내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는데 뭐가 생기면 원망이 생겨요. 이게 불평이란 뜻이거든요. 왜 불평이 생기냐면 기대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해주겠지? 근데 다 힘들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생각이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질 때, 고난이 가중될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기대하지 말라.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답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그러면 누구한테 기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를 이렇게 선대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갚아줄 거다. 그가 나에게 갚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해줄 것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대접하면서 기대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서로 섬기라,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처럼 하라고 했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청지기 비유에서 선한 청지기는 비교하지 않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받잖아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악한 청지기만 비교해요. 선한 청지기는 비교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주인의 말을 기억해서 그것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죠. 고난이 가중될 때, 서로 막 힘들 때 서로 공동체 안에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바대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최대한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섬기라. 그럴 때 뭐가 드러나냐면 11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 결국 이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네 가지가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고난받을 때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 고난받을 때 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고난받을 때 기대하는 사람, 상대에게 기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고난받을 때 서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 인생의 남은 때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오늘 이 네 가지 잃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